마크비츠 목사님의 대체신학 2편입니다. 대체신학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를 오늘 나누게 되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영어 문자 J가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영어에도 1600년 동안 없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와이죠. 지난주에는 대체신학 역사의 일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로부터 처음 대체신학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제가 왜 화면에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티본 스테이크를 보여드리고 있지요. 관점에 대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뼈에만 집중하면 뼈만 보이는 것이지요. 우리는 뼈를 먹지 않고 뼈 주변에 있는 고기를 먹지요. 신학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모든 유대적인 것들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뼈만 보고 있기 때문이지요. 유대적인 것에만 뼈가 있는 것이 아닌 기독교에도 뼈가 많은 거 아시나요? 기독교는 마치 뼈가 많은 잉어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떻게 살과 뼈를 분리하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에는 다 먹지 못할 뼈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핵심은 뼈에만 집중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유대교에도 뼈가 있고 기독교에도 뼈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저희는 핵심인 고기를 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 양쪽에 다 또한 고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말씀을 다들 알고 계시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말씀 중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희미하게 모든 것을 보고 있다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 유대인들도 일부만 알고 있다고 써 있습니다. 유대인과 크리스천들이 지금 같은 상황인 것이에요. 일부만 보고 있어요. 크리스천은 한쪽 렌즈로만 보고 있고 유대인들은 다른 한쪽의 그 렌즈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겸손하게 상대방의 관점을 인정하게 되는 자는요, 전체적인 확실한 그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뼈가 있어. 뼈가 있어서 싫어. 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나는 고기만을 원해. 고기. 이렇게 또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양쪽에서 서로의 뼈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양쪽에서 보지 못하고 말이에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을 간략하게 복습해 보길 원합니다. 열왕기하 17장 29절.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사마리안들은 이스라엘에 BC 700년대에서부터 오랫동안 예수아가 있을 때까지 AD 30년에도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로 옮기고 또한 다른 나라에 있는 민족들을 이스라엘로 옮겼지요. 그런데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모르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로부터 잡아먹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데려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가르쳐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민족마다 그들의 신이 있어서요. 그 각자의 신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에베소에 살았습니다. 튀르키예, 터키 지도를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데요. 노란 점선은 유럽과 아시아를 가르는 선입니다. 저희 공동체에서 작년에 터키를 방문했지요. 그리고 나서 빌립보, 아테네, 고린도도 다 가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예수와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여성은 특별한 권리가 없었습니다. 누가 나이든 여성을 돌보지 않으면요 살기가 힘들었지요. 예수와께서 그래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돌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일어난 일 중에 하나는요. 헤롯 아그리빠가 사도 요한이랑 제자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에베소로 이동한 것입니다. 에베소에 갈 때 누구를 데려갔을까요? 예수와의 어머니인 마리아, 자 히브리어로는 미리암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와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데려갔습니다. 에베소를 직접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곳에 있는 호텔의 높은 층에서 찍었어요. 저희가 에베소에 갔을 때 이곳에서 20명 정도 침례를 받았는데요. 사도 바울도 같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지요. 이곳입니다. 모두가 물에서 그래서 나올 때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한 이후로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에베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는 참수당했습니다. 이때는 메시아가 죽은 지 7년 후인 AD 37년에서 48년도 사이 정도가 되겠고요. 상황들이 더 악화됐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AD 41년도에서 44년도까지 치리했습니다. 사진에서 보고 계신 곳은 사도 요한이 살았던 지역이고 이곳이 1세기에 보수가 되었고 4세기와 7세기에도 보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1년 정도에 보수를 또 했지요. 클라우디우스 시저는 41년에서 54년까지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녀의 아들이 황제가 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시저를 독살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디우스 시저가 죽은 다음에 네로가 황제가 되었지요. 클라우디우스 시저의 아내의 아들이 바로 네로였어요. 네로가 로마의 황제가 되고 무슨 일을 했냐면요. 그의 어머니가 그를 황제로 세우려고 남편을 죽인 거잖아요. 자, 그런데 네로는 그의 어머니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AD 68년도까지 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스파시언이 69년도에서 79년도까지 치리했어요. 68년도에서 69년도 사이에는 3명의 로마 황제들이 서로 죽이면서 황제 자리를 다투었습니다. 베스파시언은요 69년도에서 79년도까지 치리했었죠. 그죠? 성전은 근데 AD 70년에 파괴되었습니다. 베스파시언은 티투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티투스가 79년도에서 81년까지 치리하게 된 다음 황제가 되었습니다. 1세기에 다 일어난 일들을 제가 나누었습니다. 자, 근데 그 당시 유다의 왕은 누구였을까요? 헤롯 아그리빠 1세는 클라우디아 시저에게 AD 41년도에 임명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에 클라우디아 시저가 황제가 되었지요. 성경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는요. 41년도에서 44년까지 치리했어요.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참수한 자가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였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로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 머리가 잘렸기 때문입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사도 요한은 에베소로 갔고요. 또한 헤롯 아그리빠가 가이사라에서 그 이후에 벌레에게 먹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네로는 자기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그는 단지 16세밖에 되지 않았는데 치리하기 시작했지요. 그는 68년도에 30세의 나이에 자살했습니다. 로마가 64년도에 불타고 있을 때 네로는 관심도 갖지 않았어요.
자, 근데 네로가 진짜 그랬는지는 아직도 논쟁 중입니다. 하지만 그는 로마의 황제였고 그의 어머니를 죽였을 때는 16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다 불타고 나서 4년 있다가 30세의 나이로 자살하고 생을 마감했지요. 64년도에 로마가 다 타게 됐을 때 네로는 모든 믿는 자들이 로마를 태웠다고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는 신자들이 로마에서 도망치게 되었지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67년도에 펠라로 도망갔습니다. 요르단 북부에 있는 곳입니다. 페트라와는 다른 곳입니다. 요르단 북쪽 펠라라는 지역으로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도망갔었습니다. 예루살렘은 70년도에 파괴되었지요.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원수로 둘러싸이게 될 때 그곳을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요.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3년 전에 이들은 다 떠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로마랑 싸울 때 메시아닉 유대인들도 함께 도와주길 바랬었는데 그들이 떠나야 한다고 해서 서로를 향한 못마땅한 마음이 자라나게 되기도 했습니다. 전쟁 때에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달아나는 것을 정통 유대인들은 좋지 않게 여겼습니다. 70년 아부월 9일에 12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 많은 자들이 죽게 된 것이지요. 나머지 유대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로마로부터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회당을 떠나서 그들이 퍼졌지만요. 이방인 신자들을 따라가지는 않았어요. 이방인 신자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배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41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에 의해 군주로 임명되었고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운 유대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다의 유대인들 사이에서 매우 유명한 지도자였고요. 유다의 정통 유대인들이 그를 좋아했던 이유는 그가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제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헤롯 아그리빠는 헤롯 대왕의 손자였습니다. 그의 아내 중 하나는요 이름이 미리암이었고 그녀는 마카비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녀는 마카비 가문의 공주였지요. 아그리빠가 태어난 것은 기적이라고 여겨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헤롯 대왕이 그의 아내 미리암과 그녀의 가족을 거의 다 살해했기 때문입니다. 헤롯 대왕은 마카비들이 에서의 후손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에돔, 즉 에서의 후예입니다. 시저 아우구스투스는요, 한때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 그의 돼지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코셔를 먹기 때문에 돼지를 죽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헤롯은 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의 잔인함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에 우리가 영어 성경책을 보면요. 한국어 성경책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책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감독으로 임명된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편지라고 쓰여 있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의 첫 번째 감독이었음을 알 수가 있지요. 둘째 편지는 바울이 두 번째 네로 앞에 끌려갈 때 로마에서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 일어났는지 지금 여러분께 제가 시간적 배경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스 섬에서 얼마간 포로로 있었나요? 2년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를 떠나게 돼서 에베소에 가게 됐죠. 그리고 나서 예수와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돌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제가 곧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폴리캅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폴리캅에 대해 들으신 분이 계신가요? 폴리캅은 개인적으로 사도 요한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엄청 중요한 사실이에요. 화면에 보시면 티투스가 저 왼쪽 맨 아래 있죠. 티투스가 79년에서 81년도까지 짧게 치리했는데요. 그는 베스페이시안의 아들이었습니다. 79년도에서 81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유대인이 아닌 믿는 신자들이 토라와 히브리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리더십을 차지하게 됐고 그들의 도덕적 윤리의 기초는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요한 3서 1장 9절을 인용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요한 3서 1장 9절에 보면 디오드레베가 회당에 오는 유대인과 사도들을 쫓아내고 또 유대인을 맞이하는 이방인들도 쫓아냈지요. 이 일들이 다 성전이 파괴된 10년 후에 일어난 것입니다. 1년 동안 4명의 황제들이 치리했던 때에 네로가 자살을 했고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가 황제였었고요. 연이어서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된 것입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로마 원로원에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 모든 자들이 서로를 죽이다가 마침내 로마 원로원에서 베스파시아누스를 황제로 뽑은 것입니다. 로마 황제인 클라우디우스 시저 다음에 네로, 그 다음에 베스파시아누스, 그 다음은 티투스였습니다. 티투스 다음은 도미티아누스였는데 도미티아누스는 베스파시아누스의 또 다른 아들이고 티투스의 형제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1세기인 81년도에서 96년도까지 치리했습니다. 그 다음 네르바가 96년에서 98년도까지 치리했지요. 네르바가 도미티아누스를 살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트라야누스라는 양자가 있었어요. 트라야누스는 98년에서 117년도까지 치리했습니다. 여러분께 로마 황제들을 알려드리면서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에베소의 첫 감독에 대해 함께 나누었는데요. 자, 그럼 81년도에서 96년도에 로마의 첫 감독은 누구였을까요? 도미티아누스였습니다. 그는 95년도에 요한을 반모섬으로 추방시킨 황제였어요. 요한은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 그때가 폴리캅이 단지 26세의 나이로 서머나의 감독이 된 해입니다. 서머나의 감독이 폴리캅일 때 88년도에서 97년도까지 로마의 감독은 클레멘트였습니다. 카톨릭 신자들이 클레멘트를 교황이라고 불렀지만요. 그는 교황이 아니었어요. 그는 다른 감독들처럼 한 명의 감독일 뿐이었지요. 그런데 네르바가 96년도에 로마 황제가 되었을 때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해방시키고 요한은 에베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은 요한복음이랑 요한 1서, 2서, 3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 다음 97년도에서 105년까지 로마의 다음 교황은 에바리스토였습니다. 하지만 폴리캅은 서머나에서 감독직을 오래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감독이었지요. 한 가지 짚고 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터키 지도를 보고 계시죠? 작년에 저희가 갔던 7교회들이 왼편에 나란히 있습니다. 폴리캅이 서머나의 감독이라고 제가 방금 나눴는데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자세히 보게 될 폴리캅의 제자인 폴리크레이트가 디모데 다음으로 에베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와 서머나가 얼마나 가까운지 여러분 지도에서 보이시지요? 네, 왼편에 있습니다. 불과 몇 마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서머나와 에베소는 불과 35마일, 즉 56km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고대 서머나는요. 황제 숭배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서머나의 감독인 폴리캅을 임명한 사람이었어요. 이맘때인 1세기경에 어떤 로마 역사가가 있었거든요. 그는 56년도에서 118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타키투스였습니다. 트라야누스 황제 때에 활발하게 일한 사람이었지요. 화면의 왼편 아래쪽에 보시면요. 98년도에서 117년까지 트라야누스가 황제였죠. 역사가인 타키투스는 이 당시 활발하게 일했습니다. 그 다음 로마 황제인 하드리아누스는 117년도에서 138년까지 치리했습니다. 그 다음 황제는 안토니우스 비오이고 138년에서 161년까지 치리했어요. 그 다음에는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가 161년도에서 180년까지 치리했고, 그 다음엔 코모두스가 180년도에서 192년까지 치리했습니다. 제가 1세기에서 2세기까지 누가 로마 황제였는지, 자, 중간에 짧게 황제가 되어서 죽게 된 자들은 지금 빼고요. 네, 누가 주로 로마 황제였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로마의 감독에 대해 곧 말씀드릴 건데요. 이전에 먼저 폴리캅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폴리캅은 성전이 파괴되기 1년 전인 69년도에 태어났어요. 그는 155년 2월 23일 86세의 나이로 순교당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순교된 지 1년이 된 156년에 쓰여진 기록을 보면요. 신자들이 그의 영웅적인 죽음을 서머나에서 목격했다는 확실한 증언이 있습니다. 그 증언은 편지로 기록이 되었으며 모든 믿는 공동체에 그 편지가 읽혀졌다고 합니다. 서머나의 감독인 폴리캅과 로마의 감독인 안타시타스 사이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폴리캅은 95년도에서 155년도까지 60년 동안 서머나의 감독이었습니다. 동쪽과 서쪽을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드리아누스가 로마 황제일 때 누가 로마 감독인지 카톨릭에서는요 다 나열해서 기록해 놨었습니다. 하드리아누스가 로마 황제일 때 누가 로마 감독인지 카톨릭에서 다 나열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교황의 역사를 찾아보면 알 수 있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폴리크레이트는 150년에서 190년까지 에베소의 감독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196년도에 죽었지요. 그는 190년도에 편지를 썼습니다. 먼저 폴리캅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텔레스포루스 이후에 비우스가 140에서 150년도까지 로마 감독이었습니다. 아니케투스가 155년도에서 166년도까지 감독이었는데요. 아니케투스가 처음 155년도에 왔을 때 폴리캅은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폴리캅은 서머나의 감독이었었지요. 로마 대 서머나.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은 로마의 감독인 아니케투스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카톨릭 교회에서는요, 아니케투스를 교황이라고 하지요. 폴리캅은 사도 요한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고 요한이 죽을 때까지 가까운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서머나의 감독인 폴리캅과 로마의 감독인 아니케투스 사이에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들의 논란은 155년에 있었던 유월절 혹은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스터라 그러죠. 유월절 때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폴리캅은 유월절 지키는 것에 대해 방어하는 로마 감독인 아니케투스를 향해 대항했는데요. 아니케투스는 유월절을 이스터로 대처하길 원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체 신학이 300년 경인 콘스탄틴 때 시작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보다 200년 전에 폴리캅과 아니케투스 사이에 일어났었습니다. 폴리캅은 니산월 14일인 유월절을 신실히 지켰고 사도 요한은 유월절에 대한 진리를 그에게 가르치면서 이스터를 지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폴리크라테스는 에베소의 감독이었어요. 그 이후에 빅터가 189년도에서 199년도까지 에베소의 감독이 되었죠. 2세기에 폴리캅과 폴리크레이트는 아니케투스와 빅터를 상대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빅터는 폴리크라테스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다 파문했습니다. 에베소의 감독인 폴리크라테스와 로마의 감독 빅터 사이에 열띤 논쟁이 있었고 토론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에 있던 교구들은 성경적인 달력을 신실히 따르기에 유대인들이 어린 양을 희생하는 니산월 14일을 지켰습니다. 이때는 유세비우스 감독으로부터 된 것입니다. 동쪽 아시아에 있었던 신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서쪽의 유럽과 로마에서는 우리는 이스터를 지켜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폴리크라테스가 이끄는 아시아의 모든 주교들은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으며 이 성경적인 진리에 대해 결코 타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폴리크라테스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황 빅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니산월 14일인 유월절을 지켰고 우리는 말씀을 가감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 편지의 첫 줄이었습니다. 교황에게 사람이 날짜를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상기시킨 것이지요. 연이어 편지에 아시아의 잠든 자들, 즉 죽은 자들이죠. 잠든 자들, 빛을 비추던 그 자들이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영광으로 강림하시는 날에 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썼어요. 그리고 또 편지에다가 오늘날 몇몇의 설교자들과 다르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 잠든 신자들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닌 부활을 기다리며 살아나게 될 신자들임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서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빅터 주교는 폴리크라테스 교회에서 아시아에 있는 다른 7교회의 주교들까지 모두 파문했습니다. 그러나 감독은 나중에 이라니우스를 포함한 여러 주교들이 개입한 후 자신의 결정을 번복했는데 이라니우스는 초기 교회 교부 중 한 명이었어요. 자, 화면을 보시면 왼쪽은 이스터 버니를 상징하는 이스터를 주장했고 오른쪽은 유월절에 그 여호와의 유월절을 주장한 쪽이지요. 서쪽에 그래서 유럽이 있죠. 로마가 빨간 동그라미 쳐 있습니다. 이들은 동쪽에 7 총회랑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동쪽에 있는 총회와 예루살렘은 로마보다 훨씬 전부터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AD 90년도에도 살아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왜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는 없을까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곳이라는데 왜 주님께서 아시아의 7 교회에게만 편지를 쓰셨을까요? 주님께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지 않은 이유는 로마가 영적인 권위를 가졌다고 여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터키에 갔었을 때요. 저희는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을 기념하는 곳에 갔었습니다. 고대 서머나는 오늘날 이즈미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아테네 여신의 도시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폴리캅에 대해 잠시 말씀드릴게요. 로마 제국에서 크리스천들이 모두가 숭배하는 신과 여신들을 거절했기에 긴장이 이미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이방신들을 믿었나요? 네, 모든 이방인들이 이방신들을 믿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신이 다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신들을 믿은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믿는 신자들을 무신론자라고 했습니다. 마치 게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옛날에는 미국에서 즐거움이라는 좋은 표현이었는데 현재는 좋지 않은 것으로 바뀐 것처럼 말이지요. 믿는 신자들이 이방신들을 믿지 않아 무신론자라고 불리었습니다. 폴리캅은 요한의 제자였고 성경력을 따르던 자였습니다. 폴리캅은 로마 정부 관리에게 진짜 무신론자는 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자라고 명백히 알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 서머나의 신자 중 일부는 이미 죽음을 당했고 수색대가 신중한 것을 위해 설득을 했던 서머나의 감독 폴리캅을 수색했습니다. 폴리캅이 시골의 한 농가에 숨어 있는데 누군가가 추격자들에게 제보를 했습니다. 기마 경찰은 안식일인 금요일 저녁 식사 시간에 출발을 해서 그들은 마치 도적을 향해 진격하는 것처럼 무기를 들고 나아갔습니다. 저녁 늦게 폴리캅을 체포하려고 도착했는데 폴리캅은 위층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다른 데로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길 바라며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폴리캅은 아래층에 내려와서 그들을 반겼습니다. 모두들 그의 나이가 86세라는 사실을 놀랬고 왜 86세 노인을 체포하는데 그렇게 서둘러야 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시간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폴리캅은 경찰을 식탁으로 안내해서 먹고 마시게 준비해 놨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방해 없이 혼자 기도를 할 수 있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지요. 폴리캅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2시간 동안이나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들은 자들은 놀랐고 체포하려는 자들 중에 선하고 나이든 폴리캅을 체포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폴리캅이 높고 낮고 작고 크고를 막론하고 자신의 삶을 지나쳤던 모든 사람을 기억하고 기도를 마쳤을 때 그가 떠날 때가 되자 그들은 그를 당나귀에 태워 성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경찰서장과 그의 아버지 니코로스가 그곳에서 폴리캅을 만나 그들의 마차에 태웠습니다. 그들 옆에 앉은 폴리캅에게 마음을 바꾸라고 설득했지요. 가이사라 시절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에게 제사를 드리면 죽음을 모면하고 어떤 해도 입지 않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폴리캅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 설득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설득하는 것을 멈추고 위협하면서 폴리캅을 마차에서 재빨리 쫓아내었고 그것으로 인해 폴리캅의 정강이가 긁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무 느낌도 없다는 듯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폴리캅은 재빨리 걸어서 시끌벅적한 경기장으로 끌려갔지요. 경기장에 들어가자마자 하늘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히브리어로 카자크라고 하죠.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그 옆에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폴리캅은 총독에게 끌려갔고 총독이 그를 또한 믿음을 버리도록 설득했습니다. 가이사라 시저의 신적인 능력을 두고 맹세하라. 마음을 바꾸고 무신론자들과 교통하지 마라. 자, 이 무신론자들은 바로 믿는 신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폴리캅은 경기장에 있는 남북한 군중을 엄숙한 표정으로 가리키며 하늘을 우러러보며 뭐라고 그랬냐면 무신론자들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총독은 그를 더 설득하며 시저에게 맹세하면 보내주겠다. 그냥 메시아를 저주하라 라고 했습니다. 폴리캅은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고 주님은 저에게 어떠한 잘못된 것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구원한 나의 왕을 어떻게 저주합니까? 라고 했지요. 총독이 계속 시저의 신적인 능력으로 맹세해라 라고 했을 때 폴리캅은 잘 들으십시오. 저는 믿는 자이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 듣고 싶으시다면 따로 모임을 만들어주세요. 신앙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총독은 사나운 짐승들이 나에게 있다. 너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너를 짐승에게 던지겠다. 라고 했지요. 폴리캅은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총독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너를 살아있는 채로 불태우겠다. 그러자 폴리캅은 짧은 시간에 불타버리고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려고 합니까? 악인에게 앞으로 올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에 대해서는 모르십니까?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총독이 그의 말에 놀래서
그의 전령을 투기장 중앙으로 보내어 폴리캅이 믿는 자라고 했다고 3번이나 선포했습니다. 전령의 발표에 군중 전체는 경노하여 소리쳤고, 이는 우리 신들을 멸하는 믿는 자들의 아버지며 우리 신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하는 자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한 목소리로 군중은 폴리캅을 산채로 태우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폭도들은 상점에서 서둘러 장작과 불을 가져왔고, 준비가 되자 폴리캅은 겉옷을 벗고 벨트를 풀고 심지어 신발까지 벗으려고 했습니다. 즉시 그들은 폴리캅 주변에 장작을 쌓고 그를 기둥에 못 박으려고 했습니다. 폴리캅이 절 그저 내버려 두면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께서 불을 이기게 하시고 불꽃 가운데서도 견디게 도와주실 거예요. 도망가지 않을 거니까 못으로 박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고 아멘으로 마치니까요, 불을 켜는 자가 불을 확 하고 일으키자 큰 불꽃이 일어나 다 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게 된 우리는요, 여기서 우리는 폴리캅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또 믿는 신자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게 된 우리는 살아서 이 모든 기적을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졌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른 이들에게 보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은 바람을 머금은 배의 도처럼 둥근 천장 모양을 하고 폴리캅의 몸을 벽처럼 둘러쌌습니다. 그의 몸이 불에 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는 무법자들은 마침내 사형 집행인에게 가서 단검으로 폴리캅을 찌르라고 명령했습니다. 폴리캅은 사도 요한을 잘 알고 있었지요. 자, 95년도에 반모섬에서 돌아온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도 읽었었습니다. 폴리캅은 서머나의 감독이었었지요.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사자는 천사입니다. 천사는 히브리어로 메신저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어떤 메신저 같은 폴리캅에게 편지를 쓰신 거예요. 이 모든 7총회의 편지들은 그 감독에게 쓰여진 것이고요. 그래서 그 감독들이 공동체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폴리캅은 이 편지를 보고 나에게 온 편지이고 서머나에게 알려야 하는구나 라고 편지를 보자마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편지들을 읽을 때에 각 총회의 감독들을 다 알아서 어떤 영향을 그 교회들에게 끼쳤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폴리캅 이전에 죽었지만 폴리캅이 무엇을 읽었었을까요? 자,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문화는요, 모양이 왕관처럼 생겨서 왕관으로 알려진 도시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서문화는 왕관을 닮은 그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어서요, 아시아의 왕관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에베소에 있었던 요한으로부터 요한 1장 1절에서 2절에 어떤 말씀을 볼 수 있지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이다. 자, 방금 읽은 구절에 손으로 만진 바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324년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콘스탄티노플이 지도 위쪽에 보이시나요? 그죠? 지도 위쪽에 C로 시작되는 도시죠. 324년에 비잔티움이라고 그 당시에 불리웠습니다.
그리고는 신로마로 이름이 지어졌고 콘스탄틴 대황제로부터 330년 5월 11일에 로마 제국의 새 수도로 이곳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때 이곳은 다시 콘스탄티노플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고 콘스탄틴에게 바쳐지게 되었습니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 이후 콘스탄티누스의 칙령 이후에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아까 지도에 점으로 표시된 데가 니케아였습니다. 로마를 통해 동쪽이 서쪽을 정복하고 그래서 이제 로마는 당시 교회의 역사를 바꾸는 완전히 바꾸는 니케아 크리드를 생각해냈습니다. 이것이 대체 신학의 전체 개념에 대한 일부인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요, 조금 더 현대에 가까운 역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세기에도 성경적인 달력에 대해 갈등을 가진 것에 대해 확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